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의 시작부터 진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철저하게 모든 범죄를 준비합니다. 준비에 맞춰 모의 범행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밀한 범죄라 할지라도 모든 증거를 숨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목격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시에는 아무리 정교하게 준비된 범행이라 할지라도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어느 날 정욕의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 그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이 멀고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은 곧장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과 생각을 허용해 버리는데요. 욕망은 결코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곧장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행동은 바로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방법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죄를 덮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흉악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라는 방향을 향해 죄는 계속적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것이 죄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늘 죄는 너무나도 달콤한 상황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절대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찾아오는 그 죄를 내가 짓기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죄에 잠식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아시기에 죄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어코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너무나도 위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여겨졌을까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율법 조항을 거론하며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삶의 대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하는데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윗의 귀에는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위선적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합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무명의 목동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 여길 때 우리에게 갖게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업신여김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좌에 오른 다윗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한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기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블레셋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통한 승리가 있었기에 다윗은 지금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를 담아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 나단의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칼과 재앙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까지 다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들추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단의 그 이야기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덮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과도 같은 방법처럼 나단을 살해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덮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의 변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이 간곡한 왕의 회개 앞에 나단 선지자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기에 당신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두 가지 심판의 내용이 함께 전달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 심판의 말씀들은 모두 다윗 집안에 성취되는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버려지게 되고, 이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범합니다. 그러다가 요압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다윗이 범한 한 번의 잘못은 다윗 집안에 엄청난 폭풍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집안에 폭풍을 몰고 오게 된 제일 첫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시선을 한번 밧세바를 향한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의 시선이 이렇게 크나큰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윗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작은 죄가 어떻게 부풀어져서 내 삶을 엄습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라는 것은 보이게 된다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싹 틔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싹 틔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안내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데 특별히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죄의 삭을 우리의 삶에서 틔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가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도 기뻐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일 경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기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수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윗,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 방향, 그 삶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상태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다윗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내는 지금 시커멓게 죄에 잠식당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해결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심령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조명 앞에 죄가 드러납니까? 그러면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덮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주홍빛 같은 내 죄의 흰눈같이 이겠니라고 고백했던 어느 찬송가의 소절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볼 때 죄는 드러나고 드러난 모든 죄들은 사해지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